찬미예수님 바오로 딸 성경학교입니다. 시애님,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거의 똑같은 책 같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복음서는 한 사람의 저자가 그 이야기를 단숨에 쓴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 승천 후 제자들도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목격 증인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등 그분에 대한 기억을 기록할 필요를 느낀 거죠. 구전으로 전달하는 것의 한계를 느끼면서 예수님의 어록집이나 기적 이야기 모음집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분위기 안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복음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쓰인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거의 30년 이상 지났을 때였죠. 그럼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는 뭐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르코 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테오와 루카 복음은 마르코 복음을 참고해서 쓴 거고요. 그래서 마르코, 마테오, 루카 복음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이 세 권의 복음을 묶어서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기는 했어요. 한자로 공관은 이렇게 씁니다. 함께 본다는 뜻이죠. 공관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자료들을 이야기하듯이 쓰는데요. 예수님의 공생활과 중요한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한다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런데 마테오와 루카 복음에만 있는 내용도 있던데요. 맞아요. 마테오와 루카는 예수님의 어록집도 참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어록집은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각자 모은 자료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의 유년기 이야기 같은 거죠.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각자가 속한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복음서를 엮은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서를 펼치면 소제목 옆에 성경 구절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병행 구절이라고 해서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알려주는 표시랍니다. 병행 구절까지 찾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삶을 좀 더 풍부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복음서에 같은 이야기가 왜 많은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시연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복음서를 읽을 때 병행 구절도 함께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